심플리 가스펠 심플리 바이블 저자 신성환 목사입니다. 지금 성결대학교에서 지금 박사과정 수료하고 지금 논문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성경 개관 강의를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강의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안양에서 하지 말아야 될 개척을 지금 해서 네, 개척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네. 교회 이름은 더함교회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예수와 함께 더함교회입니다. 네. 네, 전혀 지금 뭐 위로가 되고 있지 않는데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네. 원래 심플리 바이블이 2014년 정도에 이제 출간이 됐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자가 출판을 했었던 책이고, 그 책 다음에 이제 새물결 플러스에서 심플리 가스펠 요 책이 출간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심플리 바이블 플러스가 이제 출간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전에 나왔었던 심플리 바이블 책과 이번에 나온 심플리 바이블 플러스 책과의 그 차이점이 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과거의 심플리 바이블 책은 제가 자가 출판을 했었고, 그것도 성경 개관책이 맞긴 한데 그 책은 굉장히 간략한 책의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번 심플리 바이블 플러스는 그거의 해설서에 가깝고요. 그리고 심플리 바이블 플러스를 그 책을 예전에 심플리 바이블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요거를 사야 되냐 이런 말을 좀 해주셨는데, 물론 사라고 하겠죠. 네, 물론 사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사실 심플리 바이블 플러스는 개정 증보판이란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제 입장은 신간입니다. 신간. 왜냐면요, 과거의 심플리 바이블의 방법론만 차용했지 내용은 거의 겹치는 게 없어요. 네, 완전히 새로운 책에 가깝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리 바이블 플러스는 성경 개관에 가깝고, 심플리 가스펠 요 책은 성경 개관으로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렇게 시리즈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순서는 이게 1권, 이게 2권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네. 궁금해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좀 솔직히 말씀을 네, 드리면, 솔직하게 이제는 민감하게. 말할 수 있다.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심플리 바이블 냈을 때 출판사에서 원고 채택을 아무데도 안 해줬어요. 일단 그게 첫 시작입니다. 원고를 안 해줬고, 그 당시에 새물결 플러스는 아니었고, 그 외에 출판사들이 이제 없었고요. 대부분 이제 자비 출판을 이제 의뢰했었고, 제가 무명 작가였으니까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출판사도 이제 제안을 안 해줘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당시에도 이제 성경 개관 강의를 하고 있었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어차피 교환은 필요하고, 그러니 이제 강의를 다니는 교회 정도에만 이제 드릴 수 있는, 이제 맨날 A4 용지로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강의를 다니는 교회에는 이렇게 책으로 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어떻게 보면 사명감으로 제가 쓰려고 원래는 이제 출판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비 출판을. 근데 그 자비 출판했을 때 생각보다 그 책을 강의했었던 장소들의 교회들에서 좀 많이 이제 그걸 좀 찾아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출판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 부서도 없고, 이거를 배본해 주는 데도 없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직접 그 서점에 가서도 배본해드리고, 그리고 몰래 이제 뭐 그런 데 있죠, 교보문고나, 그리고 뭐 이제 큰 서점들 이제 그런 데 가서 제가 이제 좋은 자리에 갖다 놓고 네, 그렇게 해서 한 몇 달 발품을 팔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입소문이 나서 그렇게 좀 잘 팔린 케이스도 있었고, 그 안에 내용 자체는 독자들이 많이 인정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퀄리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 내용 자체는 한국 교회에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에 대한 공감은 상당히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학자 정도 이제 뽑을 수가 있는데요. 그 세 학자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 신약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성경 66권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그 서사 신학이라는 걸 많이 강조를 많이 합니다. 내러티브에 대한 강조가 많은데, 그 내러티브를 강조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성경 개관서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지점이 하나의 그 신학적 프레임, 예를 들어서 GKB는 성경 66권을 보기 위해서 성전 신학이라는 성전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66권을 봐야 된다. 그죠? 그 새하늘과 새 땅 같은 경우는 그 하늘과 땅, 천지라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66권을 봐야 된다는 관점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66권을 봐야 된다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프레임들을 제가 갖게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저자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책 자체 안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도식으로 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심플리 바이블 플러스의 내용에서 빠져도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냐면요. 심플리 바이블은 성경의 이야기에서 예를 들어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보디발의 집에 가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뭐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 가서 이제 거기서 총리가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의 전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전개는 성경 이 책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런 이야기 자체는 좀 배제하고 이 책은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빼도 되는 이야기들은 웬만하면 도식으로 넣은 케이스들이 많고요. 그리고 도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식이 몇 가지가 등장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모세 오경에 대한 도식,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에 대한 도식, 그 다음에 12소 선지서에 대한 그 도식이 등장합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리딩 가이드에 넣어드렸는데 뭘 하시면 되냐면요. 이게 어떤 전개나 이런 도식을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성경 구절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예를 들어서 말라기 2장 뭐 3절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신학을 제가 제목으로 다 달아드렸어요. 그 제목에 맞춰서 그것을 성경책에 표시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리딩 가이드에도 나왔다시피 그 12 예언설 예를 들면 그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과 그 소 제목만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소 제목과 그 성경 구절을 성경책에 표시하는 거에 그 의의를 두시면 됩니다. 네. 사실 그 도식 안에 있는 내용 자체의 전개는 이 책의 어떤 그 프레임을 잡는데 오히려 좀 약화되는 좀 작은 부분에 차지가 좀 있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즉흥적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그러면서 긴장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거 굉장히 과도한 요구다. 지금 화딱지가 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양상 양상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네, 우리 성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교수님으로 또 알고 있어요. 네. 제가 항상 저한테 굉장히 무리한 질문을 가끔 하셔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주시는 분인데.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의 거대 서사를 관통해 읽어나가는 법을 제시하는 책인데 그 거대 서사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 개관에 있어서 어떠한 중요점을 갖냐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좀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사실 이 거대 서사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나왔던 그 스칸 맥나이트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톰 라이트의 책도 있고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의 저자들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게 거대 서사입니다. 이스라엘 이야기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제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 지점에 저도 좀 이제 동의하는 바고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성경 개관할 때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고 했을 때는 사실 복음을 이해하는데 이게 결정적입니다. 네, 복음을 이해하는 데 이게 결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전해졌던 그 복음의 방식이 대부분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런 어떤 구원 방법론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1권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거대 서사를 성경 개관을 통해서 잘 이해시키기 위한 이유는 뭐냐면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해를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 자체가 거대 서사고 거대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나와 있는 복음서의 복음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은 구약의 이야기 안에서 들려져야지 지금 현재와 같이 예수 믿음 천국이라는 식으로 방법론에 가까운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대 서사가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총체적 복음입니다. 총체적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대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 네, 그거거든요. 네. 자, 아주 좋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그럼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복음을 총체적인 복음을 이해하려면 이야기를
이걸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과연 성도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어떻게 쉽게 가르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 개관을 제가 이제 그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책보다 더 두껍단 말이에요. 이제 그 거대 서사를 과연 그걸로 가르쳐서 그 다음 복음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 두껍게 쓸 수 있었는데 일부러 얇게 썼다.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핵심적인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리입니다. 그래서 심플리.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대 네, 거기 네.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요 책을 가지고 거대 서사 이야기를 심플하게 듣고 그 다음에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서 새신자 과정으로도 사용해도 좋고, 그 다음에 복음 과정.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양육 과정에서 사용하면 아주 좋은 그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배려해서 쓴 책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성경 개관의 꿀팁이라는 거, 그거를 이제 사실 심플리 바이블 자체 안에다가 이제 많이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였냐면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어떠한 색깔로 표시를 하라는 것을 중간중간 다 표기를 해놨어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뭐 주황색으로 표시하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유치해질까봐 빼려고 했다가 굳이 넣습니다. 굳이 넣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소품을 좀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형광펜 연녹색으로 칠하세요 하면 이걸로 칠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로 칠하시고 북마커로 그 같은 색깔로 표시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색깔로 표시하라고 한 그 책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그 책을 이제 여기 다 써 있습니다. 거기 색깔을 맞춰서 다 표시를 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걸 요걸로 표시해 놓잖아요, 성경책을. 그럼 요걸로 표시된 그 같은 색깔을 따라가면은 일단 성경 개관의 뼈대가 잡혀요. 그 두 번째 색깔은 이 색깔로 다 표시하시고 주황색 북마킹을 해놓으시면 그 주황색만 따라가면 예를 들어서 언약과 관련된 구절만 다 따라갑니다. 네, 그렇게 이거 구조화 시켜놨어요.